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143편입니다.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며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전체 탄원시가 7개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6편, 32편, 38, 51, 102편, 130편과 함께 오늘의 시편 6개가 있습니다. 시편 이 시의 구조는 1절, 2절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원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5절, 6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구하는데요. 1절에 보면 1절에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3번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참 그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과 의로움에 근거해서 자기를 구해달라, 기도로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성숙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근거하면서 자기에게서 심판을 거두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반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도 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그 시편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 눈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행치 말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2절에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은 종의 생사를 좌지우지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종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원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3절에 보면 원수는 자기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파멸에 빠뜨리고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의해서 자기가 쫓기고 땅에 깨어진 고통을 경험한 시인은 결국은 자신이 죽은 자 같이 어둠에 툭 던져진 그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은 시인을 아예 그냥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놓는 일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참담하다는 것은 이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문제에 집착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정말 절망적으로, 과격하게,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소리를 내고, 쌍욕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딱 멈췄습니다.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정말 물이 목에까지 차와서 숨이 껄떡껄떡하는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다녀야 소용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 딱 멈추고 과거에 내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행동,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는 것. 어려운 환경마다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당신의 정말 은혜의 그 품 안에서 능력의 날개 속에 자기를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이런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손을 든다. 내 주를 사모하고 주를 향해 손을 펴고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잠시 멈춰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탁 가다른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호소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용이 피곤합니다.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끝장나다, 끝난다. 이게 숨이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죠. 숨이 턱턱 그냥 막히고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는 거죠. 그럼 시인은 4절에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악화됐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해달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침에
나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밝은 아침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서 올려드립니다. 내 삶 전체,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커밋합니다.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자신을 낮은 가운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1절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서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명예, 주님의 공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원수들을 제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어떻게 맞추냐면 주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고 딱 끝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마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자기의 그 사인을 서명하는 것 같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제한적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 판단을 해달라고 시인은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종은 살 수가 없습니다. By grace I'm aliv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을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복을 경험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생명의 만료를 받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주가 나의 큰 상급입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주시는 앞에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겠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하기 전에 삶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내가 이게 또 하나님이 지난번에 내게 징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범죄를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면 내 삶에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슬픔 역사를 반복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배운 교훈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노를 젓는 것 같이 자기의 미래는 뒤에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옛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쭉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의 은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주실 그 승리의 약속,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과거에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